짧은 구절입니다. 시편 117편, 118편, 119편은 성경 퀴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게 어디입니까? 시편 117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이 성경 전체가 장수는 1189장인데 중간이 어디입니까? 1189장인데 594 하면은 중간은 595편이 되겠죠. 그것이 118편 내일 말씀이 내일 말씀. 그리고 절수도 저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 절수도 중간이 어디냐? 내일 118편 8절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중간이죠. 그런데 내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가 중간에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냥 처음부터 감사하고 살다.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알면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은 전할 메시지가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9는 뭐냐?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처음부터까지 187편까지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러니 이 117편, 118편, 119편은 이것만 전체를 꿰뚫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되게 되죠. 그러면 오늘 117편은 내일 이제 성경 중간에 마지막 앞부분인데 2절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외모 볼 때 저 사람 참 작다. 작은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저 사람 참 깊은 사람이다. 좀 봉사한 사람이다. 왜? 겉으로 볼 땐 작은데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심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117편이 그거예요. 절수는 짧아요. 키가 작아. 그런데 그 내용은 엄청나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150편 전체를 함축한 것이 무엇이냐? 117편이랍니다. 딱 2절 속에 있는데 이 2절 속에 성경 시편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2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다고 그 속에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냥 우습게 아이고 이 짧은 2절. 여러분, 이 짧은 2절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찾아보는데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사가 아니라 자기들만 선택받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시편은 오늘 117편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선택받은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땅까지 복음이 증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파야. 전도하는 거. 오늘 이제 지난주도 말씀에 오늘 11시에 때 말씀 로마서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구원받는 요소가 분명히 4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주고 나면. 그런데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파송하시는 하나님이 파송받는 사람이에요. 요 4가지가 유대인 다 있습니다. 언니 하나님 보내받은 이사야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보내받은 예수님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전파도 있고 또 뭐예요? 들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냐면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이거. 그리고 율법만 가지고 자기의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한 번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오늘 여기 이 시편 117편 말씀을 쫙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 117편이 두 절이지만은 성경 전체가 할 수 있구나 깨닫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11절만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너희 모든 나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이건 찬양하라 그리고 찬송할지어다 이런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절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찬양하는가? 우리들이 아는 만큼만 찬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요 정도 아니까 요만큼만 찬양하고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찬양하고 우리들은 사람은 그래요. 아는 만큼을 아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명령이 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명령어예요. 그런데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령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모든 열방들이 이것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전하는데 이스라엘한테 전하는 것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가 찬양했는데 이스라엘 선택받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만 찬양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기 교회에 나온 여러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요? 모든 말씀.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찬양하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어서 우리 매일매일 찬송으로 지원받았으니까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님, 코끼리 장님 이야기죠. 코끼리 장님. 이 장님이 코끼리를 딱 만지면 다리만 만져요. 그러면 다리를 만지면 사람 장님 뭐라 그래요?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다리는 참 뭐 굵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코를 만지면요. 코를 만지면 코만 얘기해요. 아는 만큼만. 배를 만지면 이게 참 넓다 뭐 이런 것만 하겠죠.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이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에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시려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십계명을 딱 줬는데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너희들한테 십계명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십계명 받은 거 우리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 율법, 우리의 할례 요것만 딱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데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대하신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오늘 1절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이 십계명 받는 것이고 19장 십계명 주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만이 아니다. 모든 백성이다. 이것을 미리 주셨는데 이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틀에 박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두 절 속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절 속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는 보았느니라. 출애굽왕도 그들을 보았죠. 하나님 그들을 업어서 이끌어냈다 그래요. 자 5절 시작.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해. 너희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세계가 다, 애국도 바벨론도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게 속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가 지금 잘해야지만이 너희 민족은 내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보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자손에.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상의 모든 죄를 사람들이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중간 역할하는 것이죠. 중간에서 하나님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간 역할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왜? 세계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되면 세계 모든 것이 다 돌아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20장 말씀에 십계명을 받거든요. 20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여기 말하는 그 1절 말씀, 오늘 말씀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더니 세계 모든 것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잘해야 된다. 근데 성민사상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갖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만 선민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안 들어오죠. 내 틀에 박혀가지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는 뭐냐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1절에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잘해서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저분처럼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열방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로마서 지금 강해인데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그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또 다시 전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15장 11절 10절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뭐냐? 열방에 향한데 11절 또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어디요? 오늘 여기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죠. 그러니 시편 117편 1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시편의 그 말씀을 로마서 10편 11절 말씀에 똑같이 이제 찬송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는 내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출애굽기부터 로마서를 이루까지 로마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로 들으게 되면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1절이다. 찬송, 성경 전체는 찬송하는 것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정체성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럼 요 앞에 2절 앞에 히브리어는 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 모든 열방들이 찬송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아는 것만큼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이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 찬송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온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버리실까요? 그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목적은, 십계명을 준 목적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열방 모두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헤세드요. 예?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흘러넘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아침마다 우리를 용서받고 있는 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서 아침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것이 이제 헤세드예요. 끊임없이 정권 그날까지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러넘치는 사랑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독수리 날개춤에 품어줘요. 내가 연약해서 또 죄 지었지. 그래도 너가 또 이 세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그래도 잘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창세기부터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면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님.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십니다. 인자는 무엇이라고요? 앞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이루시는 것을 확인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건 전부 다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흘러넘치는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나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지만 여호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가 있었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여호와의 진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하심. 이제 로마서하고 계속 연관시키고 있는데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에메트래. 에메트는 뭐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자꾸만 사람이 변해요. 옆에 사람들 자꾸만 이간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햇세주고요. 그리고 에메트 하나님 말씀은 변화점이 없어요. 진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변한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메트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아만이래.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가 아멘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자체가 벌써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예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아멘 이게 이제 진실하심이에요.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멘. 여호와의 아멘인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의 아멘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멘이신 예수님, 중성이라는 이름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이르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하나님을 듣고 나서 그 아멘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나에게 향하신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 말씀,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사도 이 다윗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일 말씀도 여호와께 항상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선하심 인자하심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편 23편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것 없다. 왜? 인자하심과 이 에메트 진실함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죠. 야, 죄가 많은, 그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 이렇게 인간 편에서 깨달아서 얘기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주기에 가르쳐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은 인자하다, 하나님은 진실하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 것을 이것을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가야지만이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냥 추측으로만 하면 안 되고 34장 5절. 첫 번째 돌판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송아지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이 송아지다 그러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모세가 첫 번째 집어 던져 깨버렸어요. 너희가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다른 것들 자꾸만 얘기가 모세가 들고 깨버린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올라오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러는 분이 나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이 여호와께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백성들이 첫 번째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가지고 왜?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 만들고 사람 얘기하고 막 자기들이 진짜 막 춤추고 가는데 모세가 이거 하나님 받은 말씀 받으면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한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백성들이 받을 자격을 깨뜨려 버리지 말씀 전하는데 안 받으니까 다른 걸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모세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외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면서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외침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으로 지나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라고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는 누구시냐?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 앞으로 지난 모세는 이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하죠. 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오늘 또 한 가지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오늘 지식을 또 더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오늘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대로 된다는 변하지 않고 에메트 아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은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2절 왜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두 절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오늘 기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0장 찬송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먹여주세요. 그 말씀 먹고 아멘 하고 십계명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하나님 예배자리에 와가지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